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신명기 강해 중에 지난주는 하나님의 은혜 도피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성경 말씀 주제로 신명기 강해 17번 주제로 10계명 제1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나왔던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 현재 가장 오래된 10계명 돌판에 있는데요. 이 돌판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씀부터 먼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3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 신명기 5장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신명기 5장 말씀은 10계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명을 설교하셨는데요. 신명기 말씀의 가장 높은 어떤 하이라이트, 절정 부분이 하나가 10계명이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언약의 중심 10계명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요. 하나님이 10가지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요. 우리는 10계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에 10계명이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10개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개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이스라엘 개약 신앙의 핵심은 시내산 개혁과 10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생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는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10계명에 대한 노래를 불렀죠. 또 그 종교개혁 당시에 구약의 10계명이 많이 노래로 불러졌다고 합니다. 루터에 의하면 10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고 한편으로는 선물이고 다른 면으로는 경고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듣는 구약의 율법 중에서 가장 친숙하고 유명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0계명을 다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자주 성경 말씀을 구약을 본 사람들은 자주 알 수 있을 텐데요. 10계명을 볼 때 두 가지 좀 주의할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율법주의인데요. 10계명을 하다 보면 이제 뭐 해라 하지 마라라고 써있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말씀을 볼 때가 많아요. 또 특별히 무조건 순종해야 될 때 하는 좀 경직된 관점이 있는데 율법을 볼 때 율법을 읽지만 율법주의로 읽는다면은 사실은 율법의 정신은 많이 사라지고 그 어떤 해야만 하는 꼭 해야 되는 도덕률처럼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건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유주의인데요. 구약에서 자유롭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율법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도 십계명과 율법의 적용과 정리하는 말씀을 사실은 예수님 설교 중에도 계명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하기도 하는 등 예수님은 구약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큰 반대쪽으로 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너무 율법이라서 율법주의라고 해서 경직되거나 또 반대쪽으로는 자유주의라 해서 너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건강한 게 아니라 적절하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10계명을 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화면에 나온 것처럼 여기 이제 가장 오래된 10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AD 300에서 50년 정도 추정을 하는데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찾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913년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을 잇는 철도 공사를 하던 중에 텔아비브의 남동쪽 약 20km 떨어진 야브네에서 고대 히브리어가 기록된 돌판이 발견되었다. 이 돌판이에요. 돌판의 크기는 높이 50cm, 무게 52kg이었다. 돌판을 발견한 인부들은 이 돌판에 새긴 내용이나
그 중요성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인부들은 이 돌판을 팔고 얼마를 받았는지 또는 무상으로 줬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돌판은 야브네에 사는 한 아랍인에게 넘겨졌다. 처음 소유자는 이 돌판을 히브리어 글씨가 위쪽으로 향하도록 자기네 집 문서수 기둥 받침으로 기둥 받침으로 삼았다. 그렇게 십계명 돌판은 30년 동안 기둥을 받치고 있었다. 1944년 그 집의 아들은 고대 글씨가 새겨진 이 돌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당시 야분의 시의 고고학자인 카플란에게 팔았다. 카플란은 이 유물을 보는 순간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 십계명인 것과 이 유물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래서 카플란은 동료 고고학자인 이츠악 벤츠비에게 도움을 청했고 두 사람은 공동 연구하게 됐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돌판에 기록된 내용은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한 그들의 십계명과 그들의 회당에서 사용된 돌판임을 알았다라고 나중에 이제 알았습니다. 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겨우 십계명을 이제 알아가는 이 실제로 회당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였던 회당에서 이 십계명 돌판이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한 가지 더 할 부분은 십계명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뭐 돌판이긴 했지만 사실은 이게 고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십계명을 히브리어로 읽어준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좀 흥미롭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십계명 공유를 하고요. 들리시나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공유 중지. 이거를 여기다. 안 되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어딘지 모르겠어. לא תעשה לך פסל וכל תמונה אשר בשמיים ממעל ואשר בארץ מתחת ואשר במים מתחת לארץ. לא תשתחווה להם ולא תעובדם, כי אנוכי אדוני אלוהיך אלקנה. פוקד עוון אבות על בנים, על שילשים ועל רבעים לשונאי. ועושה חסד לעלפים, לאוהבי ולשומרי מצוותי. לא תישא את שם אדוני אלוהיך לשווא, כי לא ינקה אדוני את אשר יישא את שמו לשווא. זכור את יום השבת לקדשו, 6 ימים תעבוד, ועשית כל מלאכתך. שבת לאדוני אלוהיך, לא תעשה כל מלאכה, אתה ובנך ובתך, עבדך ואמתך ובהמתך, וגרך אשר בשעריך. ביום השביעי שבת לאדוני אלוהיך, לא תעשה כל מלאכה, אתה ובנך ובתך, עבדך ואמתך ובהמתך, וגרך אשר בשעריך. כי 6 ימים עשה אדוני את השמיים ואת הארץ.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읽었던 십계명이에요. 지금 현대어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십계명을 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도록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히브리어를 대학원에 공부를 좀 했었는데 이게 십계명을 좀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원어로 또 보면 더 강력하거든요. 말씀이 법전 같아요. 되게 무게가 있는 말씀으로 보여지는데요.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십계명 돌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사마리아 그 회당에 썼던 돌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되게 오래됐죠. 그리고 사실은 글씨도 되게 일정하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막 정돈된 글씨는 아니시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리얼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돌판이 실제로 십계명이 적혀져 있고 또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무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라고 봅니다. 신명기에서 십계명은 여기 있는 신명기 5장도 나와 있고요. 또 출애굽기 20장에도 똑같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 말씀에 십계명을 기록하는 것을 같은 말씀을 두 번이라고 하는 거 보면 반복한 것이고 되게 중요한 것으로 기록된 거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먼저 출애굽기에서 먼저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나머지 그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십계명에서 다른 율법보다는 십계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법으로 치면 좀 헌법 같은 그런 우선순위의 그런 중요시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것이 좀 더 조직적으로 되고 또 교육적으로 개정되면서 좀 더 이렇게 세련되게 나온 문구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명기 5장 1절부터 나오는 십계명의 글입니다. 십계명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의 역할을 광야에 또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리더의 역할도 있었지만 십계명을 전달할 때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모습도 모세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언약의 중심에는 그래서 이런 십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씩 좀 깊게 또는 다른 각도로 좀 더 이렇게 리얼하게 십계명 공부를 좀 할 건데요. 같이 하나님이 우리 물론 오래된 하나님의 법이고 또 되게 거리도 멀려 있지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5장과 평행 구절이죠. 똑같은 구절로 출애굽기 20장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여기 나온 신명기와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왔던 십계명의 첫 시작은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정의 내리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명확하게 먼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던 집에서 이끌어냈던 구원하신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은 자유민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갔던 그런 노력을 또 그런 언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의 중심인 십계명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이 공부를 통해서 또 이 성경 말씀의 배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먼저 다가서는 하나님 또 물론 법전처럼 뭐 하라 하지 마라고 써 있는 글이긴 하지만 우리 삶의 그 십계명의 정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제1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4절에 7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4절에 7절 주님께서는 그 산 불 가운데서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신들이 그 불을 무서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주님과 당신들의 사이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아멘. 여기 하나님이 신명기 5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을 남겨줍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10계명을 전달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신명기 5장 1절 3절에 나온 말씀에서는 주님께서는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세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예전의 사람과 세워진 계약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에게 10계명일 잘 계약을, 이 언약을 하나님이 새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계명은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입니다. 10계명 중에 가장 처음 나온 계명입니다. 10계명의 시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정의 내림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나온 말씀,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좀 더 원어로 가까이 연구해 보면 너희는 나와 대립하여 또는 나랑 병립하여 다른 신을 높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계약 또 10계명의 말씀 또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8절. 이건 우리가 다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내 마음을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긋나는 계명이다. 아멘. 여기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은 율법과 10계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율법을 물어보는 율법학자가 물어봤어요.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고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모든 율법을 다 합쳐서 딱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계명으로 표현했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웃 관계를 집대성하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성향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 그 당시엔 또 여러 신들이 그 지역 가나안 땅에 있었고 또 그 열강에서는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요. 자, 이 말씀을 깊게 있게 들어가면 예수님이 보는 계명과 율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 특별히 10계명을 보고 특별히 10계명의 내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봤던 해석과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강사 제자들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유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고른 하루 또 이건 일주일을 살다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감정이 우선순위가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 가족이 우선순위가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 안의 관계 또 우리의 상황이 또 우리의 직장,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놓여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이거나 누구일지를 하나님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 그걸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아마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아마 우리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분은 누구인지요? 혹시 그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좀 더 닮아갈 거예요.
혹시 그분이 사람이라면 또 세상에 많은 것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더 쉽게 물들기가 유혹을 더 크게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십계명에도 말했고 그 십계명을 이해했던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크게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될 분, 또 가장 우리에게 크게 사랑을 줬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이름은 박왕식입니다. 우리 모두 알죠? 저는 김수미의 남편입니다. 저는 박예리의 아빠입니다. 이것이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저의 정체성의 문장입니다. 나는 아내 수미에게 단 한 명의 남편입니다. 반대로 제 아내 수미도 나에게 단 한 명의 아내입니다. 만약에 그 중간에 다른 게 들어간다면 그것을 불륜이라고 합니다. 나는 딸 에리의 단 한 명의 아빠이고요. 반대로 에리는 저에게 단 한 명의 딸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가족의 구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놓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관계, 다른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충분한 사랑을 하셨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랐냐면 자기 목숨을 십자가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깊은 사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최우선하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율법학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으로 지혜로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거룩한 순종으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부인하고 걸어갔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복음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Who's your daddy라고 그러는데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오늘 우리는 누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그 아래에 이 계명 아래에 남아있는 정신은 누가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지, 누가 우리를 가족으로 보고 있고 누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인지, 또 누가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인지, 누가 우리의 진정한 자녀인지를 하나님은 명확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당할 걸 알았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말씀을 넣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에 쉽게 영향받을 걸 알았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그 우선순위에 뒀을 때 그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보낸 시간,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정도일지를 우리 개개인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하루의 오늘 일상 중에 어느 한 잠깐이라는 시간에 통해서도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도 바쁜 가정생활 속에서도 이 더운 날씨에서 힘든 시간에도 잠깐이라도 우리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기로,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정신을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할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첫 계명은 가장 제일 첫 단추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가장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부족하지만 죄가 있는 우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입력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진정한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정말로 맞지 않은 정말 이렇게 함께하기 어려운 두 존재를 연결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특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많이 지쳤다면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무시받았다면 더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웠다면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정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고 또 하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처럼 닮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져갔던 관계를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믿는 것은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은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어렵기도 하지만은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고요. 또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나 위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깊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중심은 10계명입니다. 언약의 중심 10계명을 새롭게 앞으로 배울 건데요. 우리가 잘 배우고 우리 삶에 적절하게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적용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1계명,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되게 배타적인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안에 녹여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길 바라면서 10계명 제1계명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오늘 10계명, 앞으로 이제 이 신명기 5장은 10계명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할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 제1계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제가 광고 나누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